우리는 지난 주일날 니짜빔 서 있는 것들, 누가 서 있는가, 모든 사람이 서 있어야 되는데 지금뿐만 아니라 장차올 모든 성도들 서 있어야 된다. 누구 앞에 서 있어야 되는가?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된다. 그런데 서 있는 모범을 우리 하나님이 먼저 모범을 보여주시고 우리도 낮잡아 하라고 하셨다.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 낮잡아는 똑바로 서 있는 것, 견고하게 서 있는 것, 또 누군가를 세우는 것. 내가 먼저 낮잡아가 나서 누군가를 세우는 낮잡아 인생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지난 주일날 들었습니다. 다음 화면을 보면 저 낮잡아 세 단어가 생명과 의로움으로 가득한 집을 지어라. 그런 의미가 있다고 그래서 그죠? 생명과 의로움으로 가득한 집을 지어라. 특별히 5782년은 베이트가 들어간 80+2 베이트, 저 베이트가 집이라는 의미거든요. 집을 잘 지어야 된다. 그런 의미가 5782년, 이제 며칠 남지 않았잖아요. 그런 교훈이 있다고 우리 들었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 하나님이 생명으로 가득, 하나님의 의로움으로 가득한 집으로 잘 지어가서 또 다른 생명과 의로움으로 가득한 누군가의 집을 세우는 사역을 해야 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기도 하다. 그래서 지난 주일날 낮잡음을 모범을 보이신 예수님, 우리도 그 모범을 보았으니 우리도 낮잡아 바르게 굳게 서야 된다. 어디에? 말씀의 자리에, 사명의 자리에, 또 신부의 자리에, 군사의 자리에, 특별히 오늘 말씀에 소개하면 회개의 자리에 우리는 서야 된다. 그 낮잡음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예수님은 도와주시고 있고, 그래서 나도 누군가를 세울 수 있는 또 그런 사람도 된다. 그것이 우리 지난 주일날 들었던 말씀입니다. 자, 오늘 말씀에는 아까 수부라는 단어, 돌이킨다는 말이 굉장히 많이 등장한다고 그래서 그죠? 오늘 여러분 성경에다 밑줄을 그어가면서 이것도 슈버라는 뜻이구나. 이게 슈버 회개라는 뜻이구나. 돌이킨다는 뜻. 깨닫고 돌이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첫 번째 우리에게 주님이 말씀하셔요. 깨달았으면 돌아서라. 깨달았으면 돌아서라. 돌이켜야 한다. 이런 말씀들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뭔가 안 좋은 일이 생겼을 때 그 안 좋은 일이 저 적군들 때문이다. 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이다. 또 누군가 사람 때문이라 할 것이 아니라 그 안 좋은 일들이 다 하나님 손끝에서 나온 징계이고 이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을 깨닫는 사람들은 돌이켜서 수버, 회개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코로나도 그랬잖아요. 코로나도 중국 우한 바이러스 연구소에서 연구하다가 온 세상에 퍼뜨렸다 하면 답이 없어요. 자꾸 중국만 손가락질 하거든요. 이 모든 것도 하나님 손끝에서 나온 일이다. 오늘 고향 이야기가 제게, 우리 어머니는 성당을 다니시는데 그 성당에 확진자가 한 사람 나왔는데 우리 어머니가 미사 갔는데 앞에 한 사람이 확진자가 되고 지금 자가 격리 중이거든요. 그래도 내가 예배 나가시라고 그랬어요. 이제 무서워서 예배 나가겠나 이러시더라고요. 근데 그래도 다행히 아마 그 한 사람 주변 사람들은 어떤 확진자가 없고,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오히려 교회나 성당이나 이런 데서 예배 드리는 데는 더 안전하다. 제일 위험한 장소는 마스크 벗고 음식 먹고 커피 마시고 하는 그런 장소 위험하지. 교회는 거리두기 자리도 배치하지, 그죠? 안전하던 거지. 물론 그런 일이 아니라면 좋지만 여러분들도 좀 코로나 바이러스 때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거 해가지고 이 기간을 잘 지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도 누구로부터 나온 것이다? 하나님 손끝에. 그걸 깨달으면은 우리가 회개로 돌아가게 돼요. 그죠? 하나님이 하신 일을 인정하지 않으면은 회개를 안 하거든요. 그래서 신명기 30장 1절 한번 보십시오. 내가 너에게 진술한 모든 저주가 너에게 임함으로, 이 임한다는 것이 보온다는 뜻이에요. 보온. 내가 여러분 지금 보라고 표시를 해놨죠. 내게 임한다. 저기 보예요. 근데 맨 끝에 이 일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인 것을 네가 마음에 기억이 나거든. 이게 생각나게 하는 것. 이게 바로 슈브란 단어고. 요 생각이 나야 하나님이 하신 일로 인정을 해야 슈브로 연결되잖아요. 그죠? 요 기억이 나거든. 이것도 슈브란 단어를 써요. 슈브. 슈브가 우리 테슈바,
그게 회개를 완성해 가는 기간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모든 것이 일어났을 때 네가 저 먼 국에 쫓겨나가지고 이방 나라에서 내가 쫓겨난 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생각나는 것. 그게 슈버, 회개의 첫 시작이에요. 이 코로나도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생각하는 것. 그래야 휴거가 돼요. 근데 이게 뭐 중국 우한 바이러스고 무엇이 어떻고 무엇이 어떻고 이렇게 해버리면 그 사람이 뭐 위생 관리를 안 해서 뭐 나라가 정치 방역을 잘못해서 그렇게 하면 답이 없다는 것이고죠. 이게 기억나거든. 누가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시더만 우리가 이렇게 해서 이 이방 땅에 쫓겨왔구나. 우리가 이렇게 해서 이런 징계를 당하는구나. 우리가 이렇게 해서 이 땅에 지금 기근이 임하는구나. 우리가 이렇게 해서 이 땅에 지금 전쟁이 일어났구나. 그런 마음의 생각이 나거든. 슈거가 되거든. 슈버가 되거든. 이 말이거든. 2절.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돌아온다. 이것도 슈버거든. 돌아와. 그런 마음의 깨달음이 있으면 즉시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된다.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는 게 뭐예요? 말씀의 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지난주 제가 뭐라고 그랬죠? 말씀의 자리에 낮잡아 해야 된다. 우리 하나님 원하시는 그 자리에 바로 서야 되는데 말씀의 자리에 서지 못했을 때 문제가 생기니까 그러면 여호와께로 돌아간다. 하나님이 어디 계시죠? 말씀의 자리에 계시는 거죠. 그 자리로 돌아와서 네가 할 일은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는 것. 잘 듣고 순종하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 주님은 첫 말씀을 말씀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은 그때부터 그 사람을 회복시키시고 그 사람에게 번성과 축복을 주신다는 것이 오늘 약속이거든요. 회개하고 제자리로만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제자리에서 더 좋은 위치로 나아갈 수 있도록 번성의 축복까지 주시는 것이 오늘 말씀이라고 기록합니다. 그래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을 하나님 하신 일로 깨닫고 이게 어쩌면 우리 코로나 전국에 제가 언젠가도 이 신명기 30장 말씀 한번 코로나 일어나고 한 말씀 전한 적이 있거든요. 여러분 기억납니까? 그때 이 말씀 전했거든요.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을 하나님 하신 일로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면 슈버하면 그래서 하나님 기뻐하신 자리로 돌아가서 낮잡아하면 거기서 바로 딱 서면 하나님은 다음 단계로 일하시는데 그것이 회복과 번성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뒤에 회복되기를 원하고 번성하기를 원하고 축복의 자리를 원하는데 그거는 돌이키고 내가 말씀의 자리로 다시 돌아가서 회개의 자리에서 말씀의 자리로 진입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다음 단계로 일하신다는 것을 오늘 신명기 30장에서 보고 제가 저 표에서 일부러 슈버라는 글자를 좀 크게 보여줘요. 지금 이 테슈바 기간에 바로 그거잖아요. 테슈바는 저 슈버라는 글자 앞에다가 타브라는 글자를 하나 써가지고 타브는 완성된다. 뭐 이런 뜻이에요. 회개를 완성하는 기간. 그게 지금 우리 40일 기간이거든요. 40일. 그래서 일부러 슈버. 마음에서 기억나는 것, 생각나는 것도 슈버고 돌이키는 것도 슈버. 우리가 이렇게 돌이키면 하나님도 돌이킨다고 말씀이 연결되어 있고 그래서 회개한 사람에게 임하는 복을 3절과 5절에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셔서 회복을 주시고 번성을 주신다는 것이고 6절에는 그 사람의 마음에 할례를 행해서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살게 해주신다는 것이고 마침내 7절에 핍박자와 대적자도 처리해 주신다. 이런 복들을 주신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3절부터 7절의 복을 다 얻기를 원하거든요. 이 첫 출발이 뭐라고요? 회개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회복과 번성,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이제 그 사람에게는 생명과 축복의 인생이 되겠죠. 그리고 핍박자, 대적자들도 우리 주님이, 우리 하나님이 처리해 주셔서 우리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것을 이어서 말씀하고 있어요. 말씀 한 절 한 절 보고. 그래서 3장에 보면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돌이킨 사람, 그래서 말씀의 자리로 돌아 말씀을 청종한 사람들에게 마음을 돌이키시고 하나님도 돌이키신다. 저것도 슈버예요, 슈버. 우리도 돌이키는 거 슈버. 하나님도 돌이키는. 우리 요나서에서 확인했잖아요. 니느웨 백성들이 돌이키니까 회개하니까 하나님이 그 마음을 돌이키셔서 그들이 진노하지 않는 것. 그리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너희들 그 포로지에서 깨달았기 때문에, 이방 땅에서 깨달았기 때문에 원래 있어야 될 장소로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신다. 저것도 슈브예요. 돌아오게 하시는 것도 슈브. 슈브. 계속 여기서 슈브. 테슈바 기간에 슈브. 돌이키시고 돌아오게 하시고 기억나게 생각나게 하셔서 너희들이 돌이키면 하나님도 돌이키시고 너희들 포로지에서 돌아오게 회복의 은혜를 준다는 거예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흩어진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실 것이다. 잘못했을 때는 하나님 흩어버리지만 흩어진 그 백성들을 다시 모으는 은혜를 하나님이 3절에 주시겠다고 말합니다. 4절에 뭐라 합니까? 네 쫓겨간 자들이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거기서 너를 이곳으로 다시 있어야 할 곳으로 모으실 것이며 거기서부터 너를 이끌어서 너 있어야 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신다.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이 말이죠. 아주 먼 이방 땅에 가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행하여 주실 것이다. 회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원래 있어야 할 자리로 돌아오게 하시. 이게 첫 출발은 뭐라고요? 회개로, 돌이킴으로 시작됐다. 그러니 하나님도 돌이키시고 있어야 할 자리로 다시 모아서 회복시켜 주셔서 원래 자리로 돌아오게 하시고 5절 보십시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조상들이 차지한 땅으로 원래 약속한 그 땅으로 돌아오게 하신다. 내게 다시 그것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도 내게 선을 행하사 그 다음 말씀은 너를 네 조상들보다 더 번성하게 하실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단순히 흩어진 백성을 모으는 것만 아니라 네 조상들보다 더 번성하고 더 민족적으로도 또 물질적으로도 육적으로도 더 축복을 누리는 백성들로 축복해 주겠다. 이게 뭐예요? 슈버로 일어나는 일, 회개로 일어나는 일. 하나님은 그냥 회개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회개하면 이렇게 해준다고 미리 말씀해 주시고 그 말씀대로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 보고 회개로 오라는 거예요. 지금 일어나는 이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도 하나님의 손끝에서 나왔구나. 그럼 우리가 지금 진정으로 하나님 원하신 자리로 돌이켜야 되는구나. 그러면 우리 이민족, 이 나라도 하나님이 예전에 그 영광으로도 회복시켜 줄 것이고 교회적으로도 회복시켜 줄 것이고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것이죠. 그리고 더 번성하는 축복까지도 주시겠다 약속. 그러므로 우리 오늘 꼭 붙들 말씀은 슈버예요. 그죠? 회개. 그리고 이 6절 말씀 여러분 좀 표라고 제가 표로 만들었는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풀어 줄 것이다. 돌아온 사람. 우리는 보통 내가 할례를 하면 내 마음에 뭘 배워내면은 하나님이 뭔가 그 다음 단계의 일을 할 것 같은데 회개 다음에 우리가 순종의 자리로 돌아온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마음의 할례를 마음에 또 한꺼풀 벗겨주신대요. 그런데 벗겨준 결과가 뭐냐면 하나님을 진짜로 사랑하는 사람으로 만들어준대요. 아멘. 여러분 그렇게 이런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것도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고 말씀의 자리로 회개의 자리로 돌아오면 하나님이 그 다음에 우리에게 행해 주신 것이 마음의 할례를 행해 주가지고 진짜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살게 해주신대요. 우리 한글 성경을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다. 뭐 이렇게 해도 뭐 틀리진 않아요. 그런데 저거는 표준 번역을 읽어보면은 네가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제 하나님 잘 사랑하며 살 수 있는 사람이 되게 만들어 줄 것이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하면 어떻게 해요? 우리 마음에 겁불을 하나 벗겨주니까 그러니까 회개한 사람, 돌이킨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의 할례를 행해 주셔서 진짜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로 만들어 주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누리는 것이 복된 삶이고 생명의 삶이고 축복의 삶. 그래서 뭐 생명을 얻게 하고 공동체처럼 복된 삶을 누리게 하고 그렇게 표현해도 좋지만 저 표준어 번역처럼 이제 너는 하나님을 사랑하며 사는 사람으로 만들어 줄 것이다. 할렐루야 하면 우리 하나님 사랑만 잘하면 뒤에도 우리 오늘 마지막 결론도 나지만 네가 분명히 생명을 택하고 이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고 마지막 20절에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모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도 회개한 사람들에게 하나님 주신 은혜라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우리가 돌이키면 하나님이 하나님을 더 잘 사랑하고 더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 마음에 뭔가 덮여지는 거풀을 벗겨주셔서 할렐루야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일평생 살게 주실 것이다. 아멘. 이 복이 꼭 우리들에게 이번 태슈바 기간 일어나길 바랍니다. 뭔가 내 마음에 덮어진 것이 있었는데 내가 뭔가 돌이키니까 회개하니까 말씀의 자리에 돌아오니까 하나님이 그 뒤에 나에게 뭔가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내가 하는 끝풀로 있던 내 마음에 덮였던 걸 벗겨주셨구나. 그 벗겨진 게 뭐라고요? 내가 하나님부터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나는 일이 이번 태슈바 기간에 꼭 일어나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내가 전에는 이랬는데 내가 이런 사람이 됐는데 내가 전에는 이랬는데 이런 마음으로 예배를 하네. 전에는 내가 이러지 않았는데 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내 안에 막 솟아나네. 그게 바로 여러분들이 회개한 결과라는 거예요. 아멘. 나는 이 6절의 복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꼭 임했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7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적군과 너를 미워하고 핍박하던 자에게서 이 모든 저주를 내리게 할 것이다. 내가 예전에 그때 코로나 바이러스 이야기하면서 이 7절 말씀 가지고 설명했거든요. 지금 우리를 핍박하고 우리를 괴롭히는 것이 코로나 바이러스라면 우리는 7절 보고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 물러나게 해주세요. 이기도 하는데 이기도 할 게 아니고 우리가 회개하면은 회개의 결과 하나님이 우리가 회복과 번성을 주고 또 우리가 하나님 더 사랑하는 사람까지도 만들어주고 그 결과로 이 핍박자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하나님이 처리해 주신다. 할렐루야 하면 제가 그때 코로나 바이러스를 가지고 이 7절을 그렇게 설명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보통 그렇잖아요. 여러분 직장에서 다닐 때도 여러분 막 괴롭히는 사람 있잖아요. 직장에 가면 꼭 그런 사람이 있거든요. 그게 여러분들 훈련시키기 위해서 배치한 조교일 수도 있고 하여튼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 하나님 좀 치워주십시오. 나 너무 힘들어요 하는데 하나님은 오늘 이 말씀을 어떻게 말한다고요? 네가 회개하고 제자리에 서면 이 핍박자는 내가 그들에게 저주를 내려서 처리해 준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이 하나님 일하시는 원리를 잘 알아요. 우리는 보통 이 7번을 놓고 기도하거든요. 그리고 거꾸로 회복과 번성만 놓고 기도하거든요. 하나님 뭐래요? 아니야, 1번이야. 회개의 자리로 돌아오면 회복과 번성은 내가 주는 것이고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마음의 할례까지도 내가 베풀어 주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 사람들에게 적들, 괴롭히는 자들, 핍박자들을 없애주신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 일하시는 원리라고 신명기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거꾸로 하고 있거든요. 7번 없애주세요. 내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해주세요. 회복과 번성을 주세요. 맞아. 그 복 구하는 것도 돼. 그런데 하나님의 원리는 뭘 말하냐면 너희가 말씀의 자리로 돌이키기만 하면 회복과 번성도 주고 마음이 할례를 줘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사람으로 살게도 해주시고 너희를 괴롭히는 적들도 처리해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신다. 아멘. 그럼 뭐예요? 돌이키는 것이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 아멘. 그죠? 이거는 복습입니다. 여러분 처음 듣는 이야기 아닙니다. 여러분 신명기 내가 언제 날짜인지는 여러분 언제입니다라고 지금 생각이 안 나서 말하는데 우리 말씀에서 신명기로 한번 찾아보십시오. 우리 들어도 하면은 코로나 바이러스 우리는 1년 6개월 그 사이에 들었어요. 그죠?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이렇게 처리해 달라고 그러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하기를 원한다. 회개하면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하나님이 물러가게 하신다고 약속하신다. 제가 그렇게 전한 적이 있어요. 자, 그래서 다음 표를 보면은 회개하고 말씀으로 돌아가라. 그러면 회복과 번성을 줄 것이다. 그리고 마음의 할례도 베푸시고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되어서 살게 할 것이다. 그리고 나서 내가 적들은 처리할 것이다. 요게 순서라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죠? 요게 순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1번, 2번, 3번이 이루어지면은 그 핍박자, 대적자들은 하나님이 처리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핍박자, 대적자 놓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1번, 2번, 3번의 순서로 그 다음에 핍박자가 물러가게 하라. 이것이 오늘 신명기 30장을 통해서 주시는 우리들의 교훈이거든요. 그죠? 오늘 복습이니까
그때 맞아. 목사님이 이렇게 한번 설명하셨어. 그게 기억나는 사람은 복된 사람이고, 오늘 처음 듣는 것 같아도 또, 맞아.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그때는 내가 이 말씀을 놓쳤는데, 오늘 이제 회개, 테슈바 기간에, 특별히 그때는 코로나 그 강조하면서 이야기했고, 오늘 지금 슈버를 강조하면서 하는 말씀이니까, 역시 슈버의 완성은, 테슈바는 어떻게 이루어진다? 회개로 이루어지는데, 회개하면 회복과 번성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고 적들도 떠나간다고 오늘 신명기로 약속해 주신다. 이렇게. 자, 두 번째,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말씀 안에 낮잡아 하는 거예요. 말씀 안에 굳게 서는 거예요. 우리가 서야 될 자리가 말씀 한 자리고 예수님 한 자리고 회개의 자리고 거기가 군사의 자리고 신부의 자리고 또 사명의 자리라고 그랬어요. 그죠? 그걸 전체적으로 요약하면 말씀의 자리라고 말해도 되겠죠. 말씀 안에 낮잡아 하는 것, 그것을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 그래서 말씀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이 회개고, 회개의 자리에 낮잡아 하면, 말씀의 자리에 굳게 서면 네가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실 것이고 네 자손들도 복을 받게 된다는 것이 8절과 9절에 걸쳐서 설명하고 있다. 네가 하는 모든 일. 또 우리 여러분 이제 부모들, 아직 청년들, 아이들은 잘 모르지만 부모님들은 자식들이 진짜 잘 되기를 원하잖아요. 그죠? 자식들이 진짜 잘 되기를 원하잖아요. 그래서 자식들이 잘 되기를 원하면 어떻게 하라? 말씀의 자리로 돌아가서 내가 말씀 순종의 자리에 서면 나도 잘 될 것이고 내 자손들도 잘 될 것이고 내가 하는 모든 일이 잘 된다고 신명기 3장 8절 9절에서 말하고 있다. 자, 3장 8절 보십시오. 너는 돌아와. 여기서도 돌아와. 슈버죠, 그죠? 다시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고, 청종은 잘 듣고 순종하는 거예요.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행하라. 그대로 살아내라. 말씀대로 살아내라. 9절입니다. 9절이 굉장히 길죠, 그죠? 9절, 10절을 같이 뭉쳐놔서 나는데, 그래서 내가 9절 상반절과 9절 하반절로 좀 나누어서 너무 말씀이 많아가지고. 자, 읽습니다. 네가 내 하는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 내 하나님께 돌아오면, 여기서도 돌아오면 슈버예요, 그죠? 계속 돌아오면. 그래서 말씀의 자리에 서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을 축복해 주겠다. 그리고 네 몸의 소생, 자식들을 잘 되게 해주시겠다. 할렐루야면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 두 번째는 네 몸의 소생. 그 다음에 연결해서 오늘 말씀은 네 가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한다는 네가 하는 일, 직장일이나 기업일이 잘 되게 해준다는 것이죠. 그게 많게 하시고 복을 주시되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기뻐하신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너에게 복을 주시리라. 누구? 돌아와서 말씀 순종의 자리에 선 사람. 아멘. 이게 먼저 돌아와서 말씀 자리에 서라. 그래 하면 네 하는 모든 일에 복이 있을 것이고 네 소생들에게도 복이 있을 것이고 하나님께서 다시 너를 기뻐하사 복을 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이 복 다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출발이 뭐라고요? 슈버다, 회개다, 돌아오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요즘 뭐 새벽에도 말씀 듣고 여러 가지 말씀 듣고 있잖아요. 여러분 개인적으로 말씀 묵상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들 여러분들이 잘 한번 읽어보면서 오늘 말씀에서 나보고 이것 좀 하라고 그러는구나. 이걸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들으면 아무 할 일도 없어요. 그래서 자꾸 내가 좀 메모를 하라는 거예요. 내가 적용하고 실천할 걸 찾아라는 것이고, 그죠? 그러면 이거 좀 회개하라고 말씀하시는구나. 이거 내가 살지 못해 살아내라고 말씀하시는구나. 그렇게 우리 하나님이 여러 개 주는 게 있을 거예요. 근데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그 말씀을 다 순종하지? 그래서 우리 하나님 참 친절하셔가지고 그 순종할 수 있다고 말씀하세요. 그 다음 말씀이 뭐라고 하냐면 말씀 순종이 결코 어려운 것이 아니다. 왜?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순종하게 하고 우리 속에 오신 성령으로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것이기. 내 혼자 하려면 힘들어 소실 말했어요. 근데 우리가 그에 합당한, 내가 여러분들 가끔 기도하면서 그러잖아요. 맞춤 은혜를 주십니다. 맞춤 은혜를 주십니다.
지원이는 어떤 게 약한 건지 하나님 아셔. 그러니까 지원에게는 이런 은혜를 주고, 우리 예담이에게는 이런 은혜를 주시고, 우리 권사님의 집사님들에게는 이런 은혜를 주고, 우리 에림에게는 이런 은혜를 줘야 된다.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여러분 부모님들이 여러분 아이들에게 뭐가 필요한지 가장 잘 알잖아요. 그 필요를 부모가 채워주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저 딸이, 저 아들이 순종하려면 요거 잘못하니까 내가 요걸 좀 도와줘야 되겠고, 요 영역에 은혜를 줘야 되겠고 해가지고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순종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려고 하는 사람은 됩니다. 안 되는 사람은 안 된다고 고개 좀 아예 하려고 시도도 안 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안 돼. 할 수 있다고 하면서 하나님, 내가 이 모든 말씀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주님, 오늘도 은혜 주십시오. 내가 약한 거 아시죠? 주님, 내가 잘 못하는 거 아시죠? 그게 다 기름칠을 해주세요. 그 기름칠이 뭐죠? 자동차 잘 굴려가도 기름칠하듯이, 자전거 잘 굴려가도 기름칠하듯이 그 기름이 바로 성령님이 주신 은혜잖아요. 그죠? 그게 은혜를 주셔서 나로 순종하게 해주세요. 저를 좀 도와주세요. 겸손하게 주님께 구하면 그에 맞는 맞춤 은혜로, 그에 맞는 기름 부음으로 우리를 도와주셔서 할 수 있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11절부터. 여러분 성경으로 좀 보십시오. 글자가 좀 작죠, 앞에.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한 이 명령은 너에게 어려운 것이 아니다. 할 수 있게 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왜? 나의 능력과 은혜와 기름 부음으로 너를 도와주기 때문에 네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이 멀리 있는 것도 아니고 바로 네 가까이 있기 때문에 네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도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라. 말씀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가까운 데 있다는 거예요. 지금 어디 있죠? 여러분 앞에 성경 안에 말씀이 있잖아요. 여러분이 말씀을 읽을 때 여러분 입안에 말씀이 있잖아요. 여러분이 어떤 암송된 말씀을 암송하고 큐티할 때 여러분 마음속에 이미 말씀이 와 있잖아요. 그래서 암송이 참 좋다는 거예요. 말씀이 날마다 읽는 것이 참 좋다는 거예요. 결코 하늘에 멀리 있거나 저 북한 땅에 있거나 아프가니스탄에 있는 것이 우리는 참 다행스럽게도 여러분 앞에 지금 말씀이 와 있잖아요. 그리고 오늘도 말씀 듣는 이치에 나와 있어. 말씀이 내 귀에 들리잖아요. 말씀이 여러분 귀에 있고 여러분 입에 있고 여러분 마음에 이미 와 있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멀리 있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할렐루야면 누가 저 하늘에 가서 가져와서 들려주게 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눈앞에 있다. 너희들 입에 있고 너희들 마음에 있고 너희들 눈앞에 있고 너희들 귀에 지금 그 말씀이 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도 아니니 네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가지고 이미 가지고 오셨잖아요. 누가? 선교사님들이 가지고 왔잖아요. 우리 한국에. 믿음의 선배들이 잘 가지고 우리 앞까지 갖다 주었잖아요. 아멘? 하나님은 다 해놓고 하라고 하는 거예요. 하지도 않고 우리 보고 알아서 너희들이 저 이스라엘 가서 말씀 들고 오느라, 저 미국 가서 말씀 들으라, 저 어디 가서 말씀 들으라는 것이 아니라 이미 대동강변에서 피를 흘리면서 선교사님들이 그 성경을 갖다 주었고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이 전쟁통에도 이 말씀을 가지고 유지하였고 오늘까지 우리에게 가져다 왔고 그렇게 전달될 말씀이 오늘 우리가 가진 말씀이잖아요. 14절 보십시오. 오직 그 말씀은 내게 매우 가까이 이 입에 와 있다. 네가 날마다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네 입에 그 말씀을 가질 수 있게끔 우리들 앞에 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마음에 왔다는 것은 뭐예요? 마음속에 큐티하면서 암송하면서 이미 입에 내 마음에 내 귀에 내 눈앞에 와 있는 말씀. 그리고 그 말씀을 읽고 내가 그 말씀을 살려고 할 때 누가 도와주신다? 성령님이 기름 부어주셔서 기름칠을 해서 순종할 수 있게 도와주시는 말씀이라. 아멘. 아멘. 그러므로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읽을 수 있는 말씀으로 와 있다. 여러분 만일에 이게 예전에 종교교회 이전에는 이게 각 나라 언어로 번역이 안 돼 있거든요. 그래서 신부님들만 말씀을 읽었어요. 읽어도 그 사람들은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도 못해 하나하나 다 설명해 줘야 되고. 근데 여러분들 한글로 다 번역해가지고
그래도 우리들이 읽을 수 있는 말씀으로 와 있잖아요. 또 많은 설교가들이 또 이 말씀을 영상 유튜브로 만들어서 공급하고 있잖아요. 내가 조금만 관심 가지면 들을 수 있는 말씀으로 와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내가 개별적으로 읽다가 깨달은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고 내 마음이 키핑하면서 내 마음속에 기억하면서 이 말씀을 가지고 살 수 있는 말씀이 되었잖아요. 그러므로 네가 이를 행할 수 없느니라가 아니라 있느니라. 아멘. 성령님이 도와주시고 말씀이 내 앞에 와 있으니 너는 그 말씀대로 살 수 있다. 그러므로 그 말씀 순종의 삶은 우리가 할 수 있다. 그래서 할 수 있으니까 이제는 생명과 복을 택해야지 사망과 화, 저주의 길로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돌아.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너희들 앞에 두었다. 이거는 우리 계속 나왔던 말씀이에요. 에발산과 그린신산, 축복의 산과 저주의 산이 눈앞에 있다. 복과 저주가 눈앞에 있다. 내가 무엇을 선택하냐는 나의 선택에 달려있다. 계속적으로 나왔던 말씀이에요. 그죠? 우리들 앞에 왼쪽으로 가야 되는지 오른쪽에 가야 되는지 생명의 길로 가야 되는지 사망의 길로 가야 되는지 복의 길로 가야 되는지 저주의 길로 화의 길로 가는지 선택은 누가 하는 거라고? 내가 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다 이런 거 있잖아요. 다 하게 하실 수 있는 능력도 주시지만 마지막 결단과 선택은 나보고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끌고 강제라도 끌고 가시. 우리 하나님 그렇게 로봇으로 만들지 않았고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고 저 선택은 충분히 말씀하시고 충분히 무엇이 복이고 무엇이 저주인지를 미리 말씀해 놓고 선택은 너보고 하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오늘 내가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네 앞에 16절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문명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 이것이 생명의 길이다 이 말이에요. 자, 여기서 잘 보십시오.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 주신 말씀대로 행하는 것, 하나님 사랑과 순종, 이것이 바로 생명의 길이다 이렇게 말씀. 하나님 사랑? 나 하나님 사랑하는데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만 사랑하라고 그래요. 세상 사랑하지 말고 물질 사랑하지 말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 친구도 있으면 안 되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오락도 하면 안 되고 하나님 더 사랑하는 뭐도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만 사랑하라. 그리고 하나님 주신 모든 말씀들을 행하는 것. 그것이 바로 생명의 길이고 사는 길이고 번성의 길이다. 그리하면 네가 생존하여 번성할 것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니라. 이제 돌아왔다면 말씀의 자리에 탁 낮잡아고 생명의 길로 계속 가서 하나님 주신 그 축복들을 누리는 사람으로 살아라 이 말이죠. 그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 좀 염려스러워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네가 만일 마음을 또 거꾸로 돌이켜, 저것도 거꾸로 돌이키는 거예요. 돌이키다. 거꾸로 돌이켜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서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이렇게 하나님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것이 유혹하거나 다른 것이 미혹할 때 거기에 넘어가서 그쪽도 사랑하고 그쪽도 절하고 그쪽도 섬기면 이 말이거든. 그죠? 18절 내가 오늘 너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아까 하나님만 사랑해야지, 하나님도 사랑하고 다른 것도 사랑하면서 양다리 걸치면, 쉽게 말해서 하나님도 사랑하고 다른 것도 좋아하면 내가 너에게 분명히 말하노니 너희는 반드시 망하는 일이 일어날 거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희 날이 길지 못하고 그 땅을 빼앗길 것이다 이 말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우리는 이미 일어난 걸 보고 있잖아요. 그들이 포로지에서 다시 돌아왔어요. 포로지에 돌아와서 다시 성전도 지었어요. 성벽도 짓고 이제는 다시는 성전이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았어요. 그런데 예수님 사후에 또 로마 군대 성전이 무너지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 세상으로 다 흩어지는 일이 실제로 일어났죠. 그러니까 이 성경을 보면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한 이야기는 하나님 다 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돌이켜서 오기는 오는데 거기 와서 또 엉뚱한 짓 해가지고 그 주신 땅을 빼앗긴다는 거예요. 이 말씀들 내가 오늘 너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하게 될 것이다. 엉뚱한 짓 하면 실제로 저 일이 일어났잖아요. 그러니까 2000년 동안 나라를 빼앗겼다가 또 겨우 이제 하나님이 은혜를 입어가지고 이제 이스라엘 땅이 돌아왔잖아요. 지금도 저 이스라엘 땅에 여러분들 가보면은 우리가 이스라엘 하면 하나님 잘 믿는 백성들 같지 아니에요. 저게 세속인들,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진짜 하나님 잘 믿으려고 애쓰는 정통 유대인들, 그 막 까만 옷 입고 다니는 사람들, 그 사람들 있지만 또 예수님을 믿는 소수의 한 3만 명 되는 어떤 이스라엘 사람들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완전 세상 사람이 돼가지고 여기가 이스라엘인가 싶을 정도로 옷차림이나 유흥 문화가 저 텔라비브 같은 데는 공숭의 축제도 하고 이러잖아요. 근데 거기가 이스라엘 땅이에요. 하나님 잘 섬겨야 될 땅. 그래서 저들도 진정으로 빨리 깨우치지 못하면은 참 큰일 나요. 큰일 나요. 너희 날이 길지 못하리라. 한 번 일어난 일은 또 일어나고 또 일어나는 또 일어난다는 게 역사를 통해서 가르치는 교훈이잖아요. 그죠? 19절.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니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네 앞에 한 번 더 말해. 한 번 더. 그래서 한 번 더 말하는데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를 너희들 앞에 두었으니까 너희는 이제 반드시 살기 위해서는 생명만 택해야 된다. 자, 여러분 앞으로 나오는 1번, 2번, 3번, 4번이 있거든요. 잘 여러분 기억하고 여러분 성경에도 한번 표시를 해놨으면 좋겠다. 반드시 너희는 생명을 택해야 된다. 반드시 생명을 택해야 된다. 그 다음 20절에 너는 내 하나님을 여호와를 사랑해야 된다. 생명을 택해라.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리고 그 말씀을 청종해야 된다. 잘 듣고 순종해야 된다. 그리고 그분만 의지해야 된다. 이 네 가지를 말하고 있다. 오늘 이것이 어쩌면 결론이에요. 결론. 30장의 결론이거든요. 생명만 택하고 하나님만 사랑하고 그 말씀을 꼭 청종하는 자리에 서고 하나님을 의지해라. 그분은 네 생명의 원천이시고 그분은 네 장수의 축복을 책임지는 분이고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주라고 명세한 땅에 네가 거주하게 하실 분이다. 아까 저 네 가지를 제가 저 표로 만들었거든요. 꼭 저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생명을 반드시 택한다가 바하를 선택하는 것. 하나님만 사랑하는 것. 아합입니다. 아합.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는 것. 쉐마 또는 샤마. 저 네 번째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 의지하는 게 뭐냐? 히브리어로 보면은 다바크거든요. 딱 달라붙는 거예요. 하나님께 딱 달라붙는 거. 이걸 여러분들에게 좀 의미 있게 알려주려면은 창세기 2장에 보면은 아담과 하와가 한 몸이 되었다 하는 거. 그게 다바크예요. 결혼해가지고 부부가 한 몸이 되어서 이제 둘이 되었으니 나누지 못한다는 말이죠. 딱 달라붙은 상태. 그게 다바크예요. 우리와 하나님도 딱 달라붙은 상태. 하나님과 붙어다는 연합한 상태. 그게 다바크. 오늘 네 가지 단어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만, 생명만 택해야 된다. 바하르. 하나님만 사랑해야 된다. 아하브. 하나님 말씀에 충정해야 된다. 샤마. 하나님만 의지해야 된다. 다바크. 하나님께 딱 붙어 달라붙어 살아야 된다. 다바크하지 못하면 하나님과 간격이 벌어지면 저 벌어진 간격 때문에 악한 것들이 장난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면 청종하지 못하면 저것 때문에 우리들에게 저주가 임하고 하나님만 사랑하지 못하고 다른 것 사랑하면 망하리라 이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생명만 택해야 된다. 하나님만 사랑해야 된다. 하나님 말씀을 꼭 청종하는 자리에 서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과 딱 붙어 살아야 된다. 주님 그렇게. 저 말씀을 생명과 복을 택하는 방법을 하나님만 사랑하는 것,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는 것,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 이렇게 해석해도 무슨 말이 이해되시고요?
생명을 택하는 것이 뭐냐? 아, 하나님만 사랑하는 거구나. 하나님 말씀을 잘 청종하는구나. 하나님께 딱 붙어서 다바크 인생을 살아내는 거구나. 이제 다바크 자주 말할 겁니다. 다바크 꼭 기억하십시오. 딱 붙은 상태. 하나님께 딱 달라붙은 상태. 그게 바로 생명을 택. 그래서 1번, 2번, 3번, 4번 했지만 생명을 택하라 저걸 1번 하나님만 사랑하는 것, 2번 하나님을 청종하는 것,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는 것, 3번 하나님께 타박하는 것. 그것이 생명을 택하는 어떤 모습이라고 이해해요. 그래서 오늘 제 말씀을 잘 붙들고 내가 첫 번째로 슈버해야 되는데 슈버에서 이제 돌아왔다면 생명의 길에 서야 되는데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하나님께 딱 붙어 살고 하나님 모든 말씀에 청종하는 삶을 살아서 낮잡아해서 결과가 복이 되는 그런 인생을 살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계시바 기간에 돌이키는 것 1번 깨닫고 돌이켜야 한다. 그래서는 말씀 안에 돌아와서 낮잡아해야 된다. 그리고 생명을 택하는데 생명을 택하는 걸 3가지로 설명했어요. 하나님만 사랑하는 것,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 하나님 말씀에 청종하는 것. 그것이 생명을 택하는 것이라고 오늘 말씀하죠. 주신 말씀 잘 묵상하고 또 여러분 삶에 그대로 살아내어서 오늘 신명기 30장에 약속하신 그 복, 회복과 번성, 마음의 할례가 이루어져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 적들이 처리되는 이 축복들이 여러분 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